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건강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건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질문하는 천연기천군과 3분에 있는 대성 정종분이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했는데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게 많은 분들이 번역을 이렇게 다 보면 궁극적인 원론적인 면에서 보면 같은 뜻이겠지만 다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지금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내가 이해를 했느냐, 건강경을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가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만 하더라도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갖고 있으면 중생이고,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이 사상을 여인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상을 떠난 것이 이게 부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을 어떻게 다들 번역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 정범 스님 또 이 강의를 들어보면 한 3가지로 분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아상을 탐심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욕심을 내는 그 마음이 바로 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욕심으로, 이 탐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탐욕도 말 그대로 내가 있다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탐욕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은 진심이다, 화내는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썩내는 마음이 바로 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성을 내냐라고 보면 나를 향해서 성을 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남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냅니다. 왜?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상대방만 아니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텐데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생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말 그대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상은 어리석은 마음인데, 이 어리석은 것이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면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것은 버리거나 나쁜 것은 남한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생심이 다 우리가 이런 중생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고 이 지금 시비심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상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와 중생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부처는 좋은 것은 남한테 주고 나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부처고 보살의 마음일 것인데, 중생은 그 반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상은 어리석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이라고 해서, 수자상은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애착심이라는 거예요. 애심을 수자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애착심과 탐심이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 지금 수자상에서 이야기하는 애착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좀 오래도록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재물이나 우리가 권한이나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수자상이다라고 이렇게 아상인상 중생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틱약한 스님은 아상을 나와 나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아상이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나 이외에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그 마음을, 이런 지금 것을 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인상은 사람과 사람 아님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과 동물을 구분한다든지 사람과 사람 아닌 어떤 존재들을 구분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생상은 말 그대로 중생과 중생 아닌 것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수자상은 수명과 수명이 아닌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명이 있는 존재들과 수명이 없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허공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돌이나 이런 금속이나 이런 사물에 대해서는 수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이것도 다 허망한 그런 그 수명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는데 육조 스님은 어떻게 또 이 아상, 인상, 중생상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있고 또 학문을 갖추고 또 신분이 또 높다는 것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경만심을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뭐 좀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상의 이 경만심의 반대가 어떤 말인가 하면 남을 공경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보살과 부처는 항상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상을 버려야 된다, 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이런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남을 좀 경만하게 가볍게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을 때 이게 육조스님이 이야기하는 아심이구나, 아상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참 교양이 나는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의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말 그대로 좀 배운 사람이고 나처럼 배우지 못한 그런 또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업신여기고 경만심을 갖는 것이 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움이 조금 적은 사람, 교양이 조금 못한 사람, 또 실수하거나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조차도 공경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상을 버리는 그런 경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자기가 하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는 이런 이기심이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나만 좋아하는 일인가라고 보면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맛있어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향기롭고 내가 이게 좋아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줄 수 있는 이것이 보살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상은 대경치사라고 해서 치사심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이게 버리는 것을 갖다가 수자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오래 살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우리 지금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이런 오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경치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육조 스님은 사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문으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놓은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 금강경을 쓸 때 왜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썼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과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한글 표준 이 본을 보면 이것을 번역할 때 어느 것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고 이렇게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 쌈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인도 시대에 브라만교가 있었는데 브라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트만과 이게 브라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일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버마일려라고 해서 최고의 경지다라고 브라만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불교를 이렇게 가리키게 된 이 지금 것이 바로 이 브라만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아를 주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지금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윤회를 한다. 아트만이 윤회를 한다라고 이쪽에서는 인도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이 아트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푸드갈라 쌈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푸드갈라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이 지금 아트만이 없다 하라고 무아를 주장하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그럼 불교에서도 윤회를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이 윤회를 이끌어가냐 윤회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아가 어떻게 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라고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아스를 늘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파불교 시대 때 독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푸드갈라라는 게 있다. 푸드갈라라가 있어가지고 이 푸드갈라가 윤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부파불교 시대 때의 어떤 그런 지금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푸드갈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모든 존재에게는 그 푸드갈라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개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아라는 말은
나한테 있는 이 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 지금 아가 있다, 푸드갈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 푸드갈라가 있는 것조차도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개화가 있다는 이 관념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트만 쌈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푸드갈라 쌈즈나라고 하는 아상 인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트바 쌈즈나라고 이제 이렇게 그 산스크리트는 대가 있는데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지금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생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한 모든 존재들은 다 이게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이 특징을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것이 중생인가 하면은 괴로운 것은 싫어하고 재밌고 좋은 것은 이렇게 탐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과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 이 중생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봐보면 나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천당과 우리가 죽고 나서 천당을 좋아하고 지옥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이 약육 방식이라고 해서 이 중생들은 우리 정글의 법칙처럼 약육 방식의 이 지금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와 정신을 오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육체와 정신으로 뭉쳐진 이 오온이 참된 실체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내 이 몸뚱아리가 진짜 참 나라라고 이게 생각하는 이게 중생들이고 이 오온으로 뭉쳐진 이것이 말 그대로 공하고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오온이 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다, 지혜의 경지다, 반야의 경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오온이 이게 참된 실체다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중생이 부처와 이렇게 같이 해탈할 수 없다. 왜? 나도 중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부처의 경지에 해탈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태굴심을 내고 또 지금 부처와 중생을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중생상이 없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중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게 정정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상을 떠날 수 있는, 여유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강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은 지바삼저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바라고 하는 이것은 자이아나 교에서 주장하는 이게 영혼이다, 목숨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이 수자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지금 영혼이, 순수한 영혼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영원 불면한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만, 푸드갈라, 그 다음에 사트바, 지바 이 네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사상에 갖고 있는 원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우리 지금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 금강경을 많은 분들이 또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다 다르게 각자 자기의 그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상당히 혼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이 지금 아상인상, 중생상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금강경을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그 표준 지금 한글본에 보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유가 바로 산스크리트 원어를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역을 가지고 잘못된 번역이다, 옳은 번역이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이 표준 한글본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심혈을 기울였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약한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나 지금 다른 분들의 번역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근본을 보면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아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스크리트를 보니까 아상의 또 다른 모습이 인상이고 또 다른 모습이 중생상이고 또 다른 모습이 수자상이다. 왜냐? 이게 영혼이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일체 괴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상을 요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강경이 공이라는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공돌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상인상, 중생상 이 사상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